할렐루야! 2026년 새해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혼란스럽지만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열린 문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의 천상의 예배처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난 3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중에 때를 정하여 주님의 전인 우리 봄내 꿈의 교회로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다짐했던 거룩한 결심들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하여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하늘문을 열리는 그 하늘문이 열리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보좌에 앉으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니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심령을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기도회로 신약 성경 말씀 우리가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작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4장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4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또 온라인 우리 봄내 꿈에게 성도님들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분들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예, 너무 행복해요, 그죠? 예. 마지막으로 그래서 당신은 찬양이 넘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이 넘치는 예배자입니다. 네, 예. 찬양이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 4장 1절로 요한계시록이죠.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나눕니다. 이 4장 1절로 11절이요. 4장이 전체 다예요. 되게 긴 장들도 있고 짧은 장들도 있지만 이 4장은 1절로 11절이고요. 이 4장, 이 요한계시록의 4장의 말씀은 하늘에 우리가 나중에 올라갔을 때, 또 지금 하늘에서 드리는 하나님과 또 장로들과 또 24 사람들과 또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예수님 함께 계시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왜 이걸 보여줄까요? 우리에게 희망을,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한 예배일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완전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또 이 땅은 아직도 사단의 세상이고 이 땅은 곧 예수님 오시게 되면 없어질 세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떤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 이 오늘 4장의 말씀은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하늘에서 예배를 우리가 나중에 드릴 때 어떻게 기쁘고 아주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요한을, 계시록을 쓴 요한을 하나님의 이 예배 자리로 환상을 보여주신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이 예배 자리에 가서 그 환상을 보면서 그걸 묘사한 장면입니다. 오늘 여러 여전 시간 했지만은 4장 1절 11절 말씀 중에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최상급의 찬양이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최상급의 찬양이어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 안 받으실 거예요? 예, 축복한다 그러면 그때 예 그렇습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냐면요.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 하셔야 되겠죠? 네, 다시 한번 할게요. 자,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저한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이렇게 축복하니까 하나님한테 아멘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아멘 하시면 돼요. 우린 지금 2026년이라는 어떤 새로운 시간의 문을 또 열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죠, 그죠?
첫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지난 3일 어떠셨습니까? 뭐 또 정신없죠? 첫 주일이라서. 우리가 세상은요, 또 송구영신이 지나고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하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분주해요. 바쁘고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게 끊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 바로 열린 문 너머로 천국 보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의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예배를, 감옥에 갇혀서 이 예배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백옥과 홍보석 같은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이 영광을,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벽옥과 홍보석이라고 표현했어요. 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 벽옥과 홍보석은요, 이때 당시에 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가장 귀중한 어떤 보석이었거든요. 그런 것들로 다 영광이 그걸로 다 치장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언약을 상징하는 또 무지개까지,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영광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압도적인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압도적이란 건 뭐냐면 모든 것을 누를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강한 어떤 찬양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를 최상급의 찬양에 대해서, 최상급의 찬양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8절 하반절을 보면요, 뒷부분을 보면요, 내 생물의 찬송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거룩하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3번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분명 최상급의 찬미, 하나님께 찬양하고 아름다움을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생각과 그의 생각에 의하면 말을 2번 반복하면 강조하는 거고요. 3번 반복하면 최상급을 타는 거예요. 뭐냐면 어디에 겨줄 수 없이 아주 최고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누군가한테 강조하고 싶을 때 막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3번 정도 반복했다는 얘기는 최상의 것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말한 내생물들은 우리 모두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 내생물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때에 또 최상급으로 찬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찬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찬양이 풍성한 아주 유일한 종교예요. 아마 다른 종교들도 종교적으로 계실지도 알겠지만 거기에는 찬양이 있지가 않아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무신론자라고 하잖아요. 그들에게는 노래가 없어요. 신에 대한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그들에게는 찬양이 없어요. 왜? 신이 없기 때문에 찬양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스스로를 찬양하는 자기 잘난 체하는 노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죠? 자,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른다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어떻게 결정 못 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확실하게 신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게 신이 없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른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고 한자로 불가지론, 맞는지 틀린지를 얘기할 수 모르는, 가부를 모르는 사람들을 말할 때 하는 말인데, 이 또 불가지론자들은요, 노래할 것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들도. 또 세상에는요, 각종 형태의 우상 숭배, 이단,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곡조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곡조는요, 아름답지가 못해요. 그러나 이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교는 노래와 밀접한 종교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지금도 우리가 예배 전에 준비를 위해서 하기에 드리는 찬양 올려드렸잖아요. 오늘 너무 뜨거운 것 같아. 예.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시편 95편 1절을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많은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를 시로 써놓은 거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그 시편이 노래하는 것처럼 노래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과 대화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이 찬양 또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이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는 거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95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는 얘기면 찬양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그의 탄생을 찬양으로 축하했습니다. 그때 후로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의 찬양은요, 세기가 거듭할수록 100년 이것들이 반복해 나갈수록 날로 풍성하고 강력해 가졌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 숲속에서요, 어두운 숲속에서 우리나라 우리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휘파람새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요새는 하도 저기지만 우리 이 춘천 이 지역은 하도 공기가 좋아서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 휘파람새가 뭐냐면 참새보다 조금 커요. 그리고 회색빛 돌기도 하고 약간 가시빛 돌기도 하는데 사실 소리는 들려오는데 되게 이쁜 소리가 들려오는데 잘 안 보여. 막 덤불 속에 숨어 있거든요. 그 소리가요, 여러 노랫소리가 하나 뒤섞여 빠른 짹짹 소리, 떨리는 소리, 우짖는 소리, 또 지저귀는 소리들이 함께 막 섞여서 들립니다. 그때 그 숲속에 돌멩이가 하나 날아들면 잠시 노랫소리가 탁 그쳐요. 그러나 곧 계속해서 다시 막 울기 시작합니다. 이런 휘파람새의 노랫소리는요, 캄캄한 숲속에 우물하고 어두운 어떤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기 충분합니다. 이것처럼요, 캄캄한 밤의 숲, 또 캄캄한 숲 속의 전물 속에서 그 숲속 같은 어두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 생기를 더하고 또 우리가 살아있음을 더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냐면 찬양하는 자의 끊임없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어야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지금 말씀에 있는 8절에 있는 네 생물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같이 우리가 최상급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최상급이 아닐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찬양 드리는 자신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곡조만이 살아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머리가 멍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냥 입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상급으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 입만 따라하고 눈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 하나를 갖다 내가 담고서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찬양이 오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노래방에서 내가 신나게 노래하는 것처럼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잘난 것처럼, 아니면 내가 노래를 뽐내듯이, 아니면은 그 즐거움을 위해서, 인간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과연 얼만큼 상달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물론 이 말씀들은요. 이스라엘이 드리던 형식적인 제사를 빗대어 경고하시는 말씀들이에요.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는 것들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는 찬양의 제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찬양 중에서도 최상급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마다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기억하면서 최상급의 찬양을 드리는 자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뜨겁게 찬양 드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찬양이 무엇인지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간혹 우리가 또 때로는 실족하거나 마음이 허할 때 마음을 멍하니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지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정립해보고 한번 확정해보고 우리의 직분에 맞게 또 적용해 보겠습니다. 최상급의 찬양의 성경적 의미를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이사야서 29장 1절에 13절에 보면 비추어 볼 때 보면 최상급의 찬양은요. 입술이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29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당시의 백성들은요. 예배의 형식에는 완벽했어요. 제사의 형태를 취하였고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완벽할 정도로 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없음을 꾸짖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최상급의 찬양은요. 세련된 기교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좋고 박자를 잘 맞추고 정말 박자가 틀리지도 않고 목소리가 떨리지도 않고 정말 멋있는 노래 잘 부르는 목소리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어떤 것이냐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에 나의 신앙 고백을 꾹꾹 눌러 담아서 부르는 중심의 찬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최상급의 찬양인 거예요. 우리 간혹 찬양을 또 인도하거나 또 찬양을 함께 나눌 때 보면 간혹 노래를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찬양에 오셔서 인도하시는데 저도 옛날에는 어떤 목사님들 보면 음치인 목사님들 계세요. 그래서 앞에 저도 가끔가다 찬양이 음을 못 찾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분들이 부르실 때 그 음이 모르는 찬양을 부르시면서도 그분들이 자신 없어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찬양에 있는 말씀을 찬양에 있는 가사 하나를 부르시면서 정말 은혜롭게 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박자가 계속 틀리고 음이 틀리시데도 불구하고 정말 은혜롭게 그럴 때는 막 그분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는 자리에 앉아서 들을 때는 너무나 막 감동이 일어올 때가 많아요. 바로 그런 찬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사 하나하나를 갖다가 찬송가를 부르실 때 또 복음성가를 부르실 때마다 여러분 그 가사를 한번 천천히 음미해 보시고 한번 찬양하시기 전에 미리 가사를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찬양하시게 되면 그 찬양이 하나님께 탁 올려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가복음 12장 33절을 비춰보면은 최상급의 찬양은요. 전 인격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의 찬양이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마음과 하나님께 주신 나의 모든 지혜를 다하고 나의 갖고 있는 작은 힘이지만 그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또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올려드릴 때 그것이 아무리 좋은 번제물, 아무리 좋은 제물보다도 훨씬 낫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값비싼 제물보다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는 사랑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 단순히 꼭 노래를 부르지 않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세상에 나갔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뒷받침될 때에 우리의 입술의 찬양은 비로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최상급이 됩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봄내 꿈의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다음과 같은 찬양을 하기를 원해요.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목회자, 저 교육자는요. 여기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24 장로들처럼 면류관을 내려놓고, 즉 우리의 의의 면류관,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서 찬양을 드려야 돼요.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목회자들은 이 면류관을 갖다 자기의 어떤 의를 다 내려놓고 그런 찬양을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 것처럼 목회자는 강단 위에서 권위와 체면, 경험을 모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찬양 드릴 때 뭐 점점 빼고 막 이게 아니라 정말 오천하게 드리는 마음으로 이 목회자들은 찬양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예배를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선 예배자가 되겠다고 여러분한테 약속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목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교육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체면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라고. 어린아이의 눈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처럼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뭐냐면 나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의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 죄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이 목회자도 앞에 서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게 찬양이 바로 최상급의 찬양인 겁니다. 그래야 그것들이 성도들에게 흘러가서 최상급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찬양 인도자들, 반주자들은요. 여기 말씀에 나오는 내 생물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본문의 내 생물은요. 눈들이 가득하다고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눈들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좌를 향해서 그 눈들이 모두 다 어떤 것 하나 딴 데로 견눈질하는 게 아니라 거기 집중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은요. 회중의 반응이나 음악적 기술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에 온 심경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를 3번이나 외친 그들이 그 찬양처럼 인도자는요. 회중을 즐겁게 하는 엔터테이너, 어떤 재밌게 하는 그런 엔터테이너가 되는 게 아니라 회중을 보좌 앞으로 이끄는 예배자의 예배 문지기 역할을 하셔야 된다. 우리 집사님도 찬양을 하고 있지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내가 앞에서 뭐 진짜 멋있게 보이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이 올라갈 수 있도록 또 회중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찬양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그 길잡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비교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정성을 다해서
그 음을 잘 따라가면서 먼저 인도할 수 있게끔 또 그래서 기도하고 미리 연습하고 훈련하는 이유가 찬양 예배자가 찬양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왜? 인도에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에서 목회자가 찬양을 막 하고 인도하는 게 하고 이 찬양 인도자가 인도를 막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들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경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찬양하는구나. 어디 공연 보러 온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 그냥 찬양하니까 뭐 그냥 듣고 있지. 그냥 최상급의 찬양이 아니라 최상급의 찬양은 뭐냐면요. 3인칭으로 이렇게 우리가 드라마 보듯이 아 여기 들어가고 있네. 누가 싸우고 있는데 집 보면서 쟤네가 싸우고 있네. 불이 났네. 불구경한 이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가서 불이 났으면 내가 거기 가서 막 불을 끄려고 힘쓰고 누가 싸우고 있으면 거기서 말려서 그러다 하는 그런 마음처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1인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인칭이라고 합니다. 주인공이 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감상하거나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박자가 틀려도 좋고요. 나의 목소리로 나의 고백이 필요하면은 그냥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면서 온몸으로 찬양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의 예배는 천상의 예배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찬양 인도자가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가 오늘 요한이 목도한 요한이 바라본 그 예배처럼 우리 예배당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각자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각자 그런 마음으로 인도하는 분이 그런 마음을 할 때에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요 또한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찬양은요 예배가 끝나고 마지막에 목사가 축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진정한 찬양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 바로 그것이 바로 찬양의 무대인 겁니다. 내 생물이 말하고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고난과 어둠 속에서 불평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고 죄의 유혹 앞에서 거룩한 선택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급의 찬양인 거예요. 말씀대로 생각에 나가서 사는 거죠. 나가서 내 노래를 찬양 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그 또한 찬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2등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치죠. 절대적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요 2등이 아니세요. 그분은 온 우주의 킹이에요. 왕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있고 우리는 아멘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목회자는 관을 내려놔야 되고요. 인도자는 시선을 주께 고정해야 되고요. 성도는 예배당과 삶의 현장에서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최상급의 찬양을 통해서 2026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3가지 제목을 놓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잔잔한 음악을 맞춰서 기도할 텐데요. 네, 우리 이렇게 먼저 이런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회복과 최상급의 찬양을 위하여 기도를 원합니다. 주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탄식하던 우리의 위선을 회개하며 이사의 말씀처럼 마음에 담긴 찬양을 하게 달라고 또 목회자인 저로부터 또 우리 찬양팀부터 모든 성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며 무엇보다 교회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보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은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를 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이여 입술만 주여 주여 하던 우리 위선을 회개합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마음이 담긴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인 저로부터 또 찬양
찬양을 하는 찬양 사역자로부터 모든 성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 밖 삶의 현장에서도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참된 예배자가 우리 봄내 꿈의 모든 사람들이, 또 온라인을 통한 우리 파라다이스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오직 찬양하는,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2020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봄내 꿈의 교회에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2026년도에 사역에 함께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목자를 위한 목자 교회를 만들어서 목자 샘플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그걸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교회가 또 개척을 위해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일본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를 진행하는 데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작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해갈 수 있게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들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또 직분자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함께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원하고 바랍니다. 교회와 2020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봄내 꿈의 교회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20주년 한 해에 모든 사역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우리가 목자 학교를 진행합니다. 우리 목자들이 학교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나와서 토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목자 학교를 운영을 진행합니다. 또한 주중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오니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함께 와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게 하시고 그런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그걸 해명할 때에 이 목회자 또한 우리 함께하는 교역자들, 하나님 인도하는 사람 또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것에 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직분자가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소망을 통해서 등불이 되게, 이 교회가 이 어려운 나라 속에서도 등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영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와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적 같은 회복을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아버지와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그들이 인정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힘든 사람들이, 힘든 정치자들이 아버지 그들 앞에 소리 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앞장 나아감에 우리 교회가 소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병상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도 찬양을 끼는 않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가정 가운데 그들을 함께하는 하늘의 가족들 가운데서 힘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힘차게 감동받게 하여 주셔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그들을 강력한 힘으로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을 나았음을 믿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손을 잡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 안에 아버지여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잠깐 동안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자신들이 갖고 계신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찬양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찬양 부기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각자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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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성도들, 아버지 각지 아버지 이런 것도 기도를 이루니 아버지 받아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찬양 드리는 마음처럼 불편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갖고 가는 기도 드리옵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주인공 국정 우리 교회를 기도 드립니다. 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와서 기도를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가정을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힘들 때마다 항상 함께 역사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꿈의 교회 아버지여 땅적인 승리가 아니라 아버지 질적인 성장을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성도들이 지금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온전한 성도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르는 생각되게 하시고 성화의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에도 우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 모든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그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그 모든 것도 잃어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단순한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식장이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야만 아버지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의 입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것대로 행할 수 있는 이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를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생물이 밤낮이지 않고 드렸던 그 거룩한 찬양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처럼 입술이 아닌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찬양 사역자 그리고 모든 성도가 교회 안에서 뜨거운 입술의 찬양을 삶의 자리에서는 거룩한 생활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 우리 봄내 꿈의 교회는 모든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최상급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위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돌아가서 그 안에서 아버지의 찬양을 드리고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지키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최상급의 찬양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땅에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음악 돌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